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란 상견으로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사견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정견을 가지면 그렇지 않는데 삿된 견해를 가지면 나도 있다, 법도 있다. 법이란 말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사견이다. 무란 단견으로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역시 사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보나 또 우주 전체로 보나, 물론 유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삿된 견해를 가지면은 유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실행하고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반대되는 이제 편견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유는 무에 대해서 무는 유에 대해서 서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 하면은 유무에 이제 걸리고 집착이 돼서 올바른 유무의 상황을 이제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자백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삼유가 있는데 삼유는 요교, 욕심, 세교, 이제 만물 또는 우리들 몸 또는 무색신, 무색유,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삼유라고 하는데 또는 삼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현상이 됐든 진리계가 됐든 사실 없다는 것이 정설이가도 모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삼계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없잖아요. 설사 욕계의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글자 그대로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영구적으로 부려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일시적인 게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없다는 얘기가 정설인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이르되 어떻게 해야 부처의 진실을 보느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봐야 부처의 진실을 확인하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느냐? 답하기를 불견유무 즉시 겸불진시라. 답하기를 유무를 보지 않으면 즉시 부처의 진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부처로서 있고 중생인 나도 있긴 있는데 나는 중생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처는 영원하고 나는 일시적으로 뭐 하루살이처럼 잠깐 나타났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래 본다고 하면은 유무관계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나 중생이나 범부나 성현이나 또는 뭐 진리계나 현상계나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닌 걸로 봐라.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봐라. 그러면 유무에 걸림이 없이 바로 부처의 진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대종사 부처님이 됐든 간에 그런 진실도 필요하지만은 현상계의 만물, 이게 첫째 불상이죠. 나를 비롯해서 만물도 모두가 부처인데 만약에 유무에 걸림이 있다 하면은 이 진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시 말해 수도문에 들어와서 자기의 그 본래 몸, 원작이죠. 원작이 또는 원래의 부처 모습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조당집에 보면은 임재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승이 분명 너희를 향해 말한다.
산성분명 향이도 오음 신전내. 오음 무엇입니까? 색수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 몸뚱이죠. 몸뚱이. 이 몸밭에 무의진이 있어 당당하게 노연했느니라. 무의진이다. 무의진. 이유가 없어. 함이 없어. 이러한 진짜 사람인 내불성 또는 나 원작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놓여. 당당하게 놔둬야지. 그러니까 이 노자는 이제 이슬이라 하기도 하지만 드러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드러난다. 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대가 육군 동작 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현상 만물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이라 능지 기인이라 그랬거든.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 알아본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를 알아보고 중생은 중생밖에 모른다. 그래서 현상 상황에서 내가 밥 먹고 입고 뭐 옷 입고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처 모습 아니냐. 부처 모습보다 부처다. 부처. 부처님으로 그렇게 나타난 상황을 내가 인지를 해라. 안으로 인식을 해라. 그러면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우주만유 전체는 정말로 부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나 있건만 우리들이 잘못된 편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잣대질을 하니까 부처니 아니니 뭐 진신이니 가신이니 공이니 유니 또는 무니 유니 이러한 견해를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림보은에 보면은 불행이도 이제 불행이라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겠죠. 천명이 다해서 구하지 못하면 그거 유무와 상주를 묻지 아니하고 극진한 예로 보내주니라. 유무를 어떻게 묻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묻냐? 유는 중생이요 무는 이제 부처다. 이렇게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무나 뭐 부처나 중생이나 본부나 성현에 관계없이 떳떳하게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를 이렇게 터득을 한다면 또 마음 가운데 심력을 길러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제로운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자유, 다시 말해 자제를 얻자는 데 있기 때문에 걸림없이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대종사님 법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만일에 대종사님 법대로 해봤는데 안 될 경우에는 대종사님께서 먼저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 따라가 놓고 끝에 가서 법대로 해도 안 되더라. 정말로 법대로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송하기를 본래 원리연하니 본래 둥근 진리가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 처처
물물, 두두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같이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 저 흐르는 물, 산골에서 이름 없이 피어있는 꽃, 이러한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모신 다른 성자가 있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뭐 범분이, 선빈이, 뭐 어진이니 이렇게 대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먼지 하나, 조약돌 하나, 저 바다 밑에 깊은 데서 사는 생명 하나까지라도 다 부처로 진리와 화연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받들고 또한 보훈하는 길을 열어준 성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리죠. 둥근 진리 다 드러나 있다. 진체유무망이라 참바탕은 있고 없으면 없어라. 어디가 참바탕 어디가 있냐.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진체라는 그 자체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내면적으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본다고 하면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불은 상민가 하면 모든 부처는 평상의 마음을 깨쳤고, 부처님이라고 무슨 특별한 마음을 깨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이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들은 안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남보다 먼저 알았다 그 얘기인데. 무슨 없는 것을 무슨 더 보태고 누구한테 얻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채운다고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거든. 원래 있었던 거, 원래 갈무렸던 것, 원래부터 고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그 마음을 깨친 거다. 뭐 깨치기보다는 아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재번 발해광이라 오일체 벌레를 다 제거하여 치의 빛이 발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다시 말해 깨달음이란 뭐냐? 재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벌레, 망상, 사량, 잡념,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운전할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놓을 줄도 알고 운용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힘력이 쌓인 거다. 아무 힘. 그 마음의 힘이 쌓였기 때문에 부처님이요 지혜광명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차교 탐심처럼 유에 착하면, 집착하면 탐욕 나오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고. 그 부자 그 자체만 보고 마음속으로 한탄을 한다. 그러지 말고 왜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상황을 현상적으로도 보고 내면적으로도 비춰보고 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인과적으로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과연 부처가 아니라 부유하게 살만한 그러한 업을 만들었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역시 업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들 어떻게든지 부유롭게 살아봐야지 하면은 탐욕, 다시 말하면 못된 짓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호주머니를 털 수도 있고 밤에 담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있는 것이 탐탁한 것 같다. 유묘왕생이라 무에 머물면 어두운 그림자 생기래. 무에도 머물지 말아라. 유는 물론이죠. 무에도 없다는 그 자체에도 멈춰서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어두운 그림자 비춰지기 바랍니다. 양조개방후의 두 가지를, 그러니까 유가 됐든 무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다 놓아버린 뒤에야. 놓아버려. 부유하게 사는 저 사람, 아 그렇게 업을 지어도 부유하게 사는구나. 인정을 해주고, 나는 아 내가 전생에 또는 금생에 복업을 잘 짓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러한 신념도 갖지 말고 터놔버라. 도방하래. 다시 말해 도방해버려라. 뒤에라야 시득 이론명이라 비로소 이론의 진리 밝음을 얻게 되리라. 진리의 그 광명은 계속 비추고 있지만 그 밝음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였냐, 깨쳤느냐, 알았느냐, 이런 상황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데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 또 장양되어 가지, 누가 한 번에 키워가지고 너 가져, 내 거 좋은 것이니까 내 부처니까 너한테 부처를 줄 테니까 너 가져, 이렇게는 안 된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대웅사님 개송 유와 무가 지극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극하다는 그런 의미요. 뭐 글자 그대로 뭐 지극하다, 지극한다, 극진한 데까지 이른다. 지극하다, 지극하다 그 얘기죠. 지극하다. 그러니까 우주 끝에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이거든요. 극이거든요. 극. 그 극에까지 도달해 봐라. 그러면 그 우주의 끝까지 가봤더니 또 우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남 땅끝 마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갔을 때 그러면 문 낭떠러지 탁 떨어졌나?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물을 채우고 있는 그 땅, 또 이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의 극에 갔더니 또 우주가 있고, 또 그 우주에 갔더니 또 우주야. 중중무진일 수밖에 없다. 주역 곤께 보면 지극하도다 고년이요. 땅이라 얘기죠. 땅. 땅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땅덩어리 하나의 그 이제 뭐 우주에다 보면 티끌만 하지만은 그 티끌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화성이니 뭐니 땅 비슷한 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 사이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역시 중중무진할 수밖에 없다. 주석에 보면은 이제 극이라는 것은 뭐 지극하다. 또 국어 이제 국어라는 책이 있는데 월요에 보면은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나니라. 응? 양지 그 주석에는 지는 지극하다. 지극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극양이든 극음이든 간에 그 극양으로서 끝나고 극음으로서 이어진 게 아니라 극의 이름은 변한다. 되돌아온다. 그래 궁죽통 그러잖아요. 궁극의 이름은 공고한 데 이름은 통하는 이치가 있다. 그래 이 마찬가지로 이제 극의 음이 이제 극의 양이 극의 이름이게 되면 결국 음이 생긴지 그건 안 됩니까? 하지 뭐 동지해서 사기라는 그 책에 춘신군절에 보면 물질적 반이라 모든 사물들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돌아온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궁죽통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되돌아온다고 말이죠. 원시반족이랄지 이런 모든 상황이 진리가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뭐 어떤 생명을 가진 것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도 윤회를 해요. 그것이 성주 개공 아닙니까? 성주는 이제 그 이루어져가는 상황이고 괴공은 이렇게 이제 주로 괴멸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성주 괴공이 항상 해서 들어간다. 대웅사님 말씀대로 여기도 성주 괴공이 지금 이뤄가고 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또 크게 볼 때 우주가 성주 괴공을 돌아간다. 그래서 사계에도 그런 얘기했다. 물질적 아니라 돌아온다. 극이라는 것은 다 안다. 끝까지 다 이른다 그 말이죠. 극도까지 다 이른다. 뭐 이하 석고에 그건 지극하다. 또 시대하에도 대하 이제 순고에도 하늘 높이 솟았어라. 하늘 높이. 이제 크기라는 게 하늘 높이죠. 끝까지 솟아서 끝까지 쭉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닿느냐? 안 닿아요.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한자가 한 5, 6만 자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일로 높은 자가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대개 하늘천이라고 할 겁니다. 하늘이니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지압이 부자거든요. 또는 공부 부자. 이 부자 공부 부자인데 하늘을 뚫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면 가장 높은 성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얘기는 하늘을 뚫자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진리를 뚫자. 대중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법을 뚫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성품을 회복하고 본성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공부입니다. 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자도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을 이제 보통 우리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힘력자를 보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닙니까? 공이란 뭐예요? 공장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든다.
배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자전거를 만든다. 아무나 만듭니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이제 그게 공장이에요. 이게 공장이죠. 이게. 그러면 공장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마다 놀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무슨 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힘써서 하는 일을 해라. 힘써 일해라. 다시 말해 철판 하나 두드리고 또 그것을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 힘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공학입니까 이게? 힘을 들여서 해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자전거를 만들듯이 열심히 힘을 들여서 하늘을 뚫는 공부를 해라. 하늘을 뚫어라. 진리를 뚫어라. 깨달음을 이뤄라.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정정 같은 데 보면 공부하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생이지지한 성자라고 하면은 혹시 이제 뭐 눈 딱 감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 있어서는 힘들어 해야 해요. 힘들어 안 하면 제자리도 사실 섰기가 힘듭니다. 왜냐? 돌아가는데 윤회는 계속 윤회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구처지라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 뭐가? 공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건 지극하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원으로 보더라도 그건 이제 빠를극자거든요. 이제 나무에 빠를극자가 이제 붙어 있는 그 자인데 멈추지 말고 그게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뭐 공부를 해라. 근데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사업에 대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은 열심히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성공의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뭐 지극하다, 극진하다. 이제 사리어 개한을 이제 극단이라고도 장자 소유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멀고 끝이 없기 때문인가. 기원이 무수측냐 이렇게 되었고 또 한서 서전에 여자를 총애함이 지극하니 가히 더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총애를 한다고 하면 거기다 뭘 어떻게 더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 사대가 떠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거 어떻게 붙잡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늙는다는 것은 피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이 먼저 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눈이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이제 우리 대학병원 안과에 갔더니 망막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백내장이 있다. 또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 4월경에 이상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후발성 백내장이라 하던가 하여간 백내장이 왔대요. 근데 초기래요. 그러면 요새는 레이저로 쏘아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달가량 됩니다. 6월 2일 날 그 병원에 가서 한쪽 눈만 우선 레이저를 쐈더니 어떻게 잘 보이는 거 몰라요. 잘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공부라는 것도 기발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책에도 그래 쓰여 있거든요. 너희들 자신을 나는 중생이다. 나는 어떻게 탐진치에 삼독에 쩔어서 산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지 말아라. 왜냐? 기발지시가 분명히 있다. 기발적 어떤 동기가 되어 가지고 그 본래의 자기 부처와 조사를 갈무린 그 기연이 발현될 때가 분명히 있다.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요.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눈이 그래도가 안 보일 때 레이저로 좀 쏘아서 하니까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기틀이 당도했을 때 그 기틀에서 무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벗겨주는 그 시기가 어떤 깜짝 사이에 오면은 틀림없이 중생의 변에서 부처조사로 될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전부 나아가서는 어떤 생명도 다 그런 기발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데서 성공의 사단이 일어난다.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불성도면 사불이자리라. 6년 설산 고행을 하시고 막 기진맥긴 했죠. 뭐. 그래서 유미죽 얻어 자시고 보리수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앉으신 거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최후의 마음을 그렇게 가진 거다. 수행의 궁극 지극체를 마음에 품고 정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나가대정에 드는 거다. 그런 뒤에 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정에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은 이건 정의 상태가 아니다.
입정의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입정이 아니다. 나가다 저게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게 출정이 됐단 말이에요. 출정. 이제 깨어났단 말이죠. 그게 정에서 이제 일어났다. 그러는데 지혜가 따르질 않아. 지혜가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것은 입정 상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불지자 아니라 정자에 하셨는데 그런 뒤에 만일에 지혜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부처를 잃지 못한 것이야. 반드시 참된 출정은 참된 지혜가 함께 따른다. 우리 대종사님은 어쩝니까? 이 일을 장치 어찌할꼬. 이 일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뭐 우주일이고 무슨 가정일이고 그게 아니야. 당신이 그 지극한 그 상황에 내면적으로 볼 때 다이 내가 어쩔 것이냐. 내가 여지껏 20의 성상을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뭐 자식을 길러봤습니까? 다시 뭐 기르도록 무슨 뒷받침을 했습니까? 진리가 뭔가 마음이 뭔가 부처가 뭔가만을 이제 생각하고 살으셨는데 끝에 가서 이제 그것마저 잊어버린 거라. 뭐 자식도 있고 뭣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잊어버려. 다 버려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나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도방아 해서 이 일이 어쩔 거냐. 이 일이 어쩔 것이냐. 그 지극한 경지에 든 거 아닙니까 그게? 그야말로 지정 상태 지정. 또는 이제 극정이라기도 관계없겠죠. 직한 그 정의 상태에 정정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되다가 출정이 된 뒤에 지혜가 함께 솟은 거다. 그래서 부처를 이룬 것이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나 대종사 부처님이나 극정에서 결국은 출정이 될 때 지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 가라앉혀서 입정하는 게 공부의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정은 대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중정은 어떻습니까? 중정은 중해가 솟고 소정은 이제 소해가 솟고 다음에 만일에 무정이 됐다. 정자리에 못 들었다. 그러면 역시 지혜도 무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대정이면 대정이라야 대가 솟지. 중정을 해놓고 대는 솟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깊이 나가대정이랄지 용상정이랄지 이렇게 정자리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은 말고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이제 감산 대사의 그 목류집에 보면은
보리는 열반의 안택이다. 또 복락의 극치다. 최고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보리, 지혜, 깨침 이것을 이루라. 그래야 열반도 해탈도 복락도 지혜도 다 가질 수 있다. 다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침에서 시작하자. 못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라고 가정이라도 해놓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 어느 때가 가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발지시가 있다. 깃털이 발현될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 누구든지 있다. 그래서 중생을 그냥 중생이 아니고 대심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다. 우리들 나는 중생이요 이렇게 속으로 헌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큰 마음, 부처님 같은 우주 같은 이런 진리 같은 그러한 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깨달음이, 즉 대심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육주 단계에도 보면은 야고 대승 득견성. 그러니까 만약 대승을 깨달아 견성을 얻으려면 정성껏 공손하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할지니라. 역시 지극한 마음으로 건공,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공손스럽게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해라. 공부하는데 물론 뭐 음주식의 무방반하여 하는 얘기도 해요. 행음이 불해버리라. 뭐 도둑질하고 뭐 해도 보래는 깨달으면은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만 깨친 사람 입장에서 확연하게 확결되어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는 맞는가 몰라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죠. 수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서 근본 보리에는, 다시 말하면 자성에는, 진리 극체에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뭣도 없고 성자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수도인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수도의 지극한 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사람이 공손한 마음으로, 이제 건공이죠. 공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추워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놓아먹인 망아지처럼 뛰고 어쩌고 해서 언제 대심을, 다시 말하는 그 보리를,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설림보은에도 보면은 지는 실천하는 사람이요 또한 성인이라. 지극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극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룬 그러한 성자들이라야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걸림이 없었다. 이제 공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70에 나이 70살에 종심소요하여 부르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의 어긋남이 없었다. 이게 대자유 아닙니까? 이게 대자재고. 그러니까 70에서 비로소 70살을 먹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해도 우주 진리에 뭐 일반적인 뭐 법률이랄지 이런 것은 둘째치고 우주 진리에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을 할 수가 있었노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지 또.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금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또 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한 생만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다음 생 또 다음 생 또 다음 생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확립해 가지고 사는 게 수도인이 아니겠나. 장자 소요위에도 하늘이 파란 것은 본래의 빛깔인가 아니면 너무 멀고 끝이 없기 때문인가. 이게 지극이죠, 지극. 지극이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늘이 푸른 게 정색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정색이 색깔하는 게 뭐가 있냐. 올려다 보니까 푸른색으로 보일 뿐이지 하늘 자체가 푸른 게 어디냐. 그러면 그 푸르름이 있는 데까지 또 올라가 보자. 역시 푸르름이 또 있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현재는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딸은 말고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 이건 비 오는구나, 하늘에서 비가 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허공에서 비가 내리네. 근데 그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더라. 그 우리가 보이는 것은 구름이 낀 그거를, 그 한계를 하늘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와 같이 색깔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뭐 어떤 여건 조건 없이 지극한 것은 그냥 끝에 가서 또 끝을 봐야 하고 끝에 가서 또 끝을 봐야 한다. 종경록에도 신단구전 점철성금이라. 신단은 그 신선을 이루는 그 알약이라고 그러더군요. 이것을 이제 구전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구중구포라고 하잖아요. 무슨 약재를 제조할 때 계속해서 두드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점철성금이라. 그래서 철 이런 모든 그 찌꺼기 이런 걸 싹 빼버려야 그야말로 완전 정금을 이룰 수 있다. 만일에 무쇠덩어리가 내가 저 용광로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안 돼. 그리고 톡 튀어나왔다. 튀어나오고 보니까는 이제 뜨거운 불맛은 이제 맞든 않죠. 그러면 과연 무쇠덩어리 그걸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괭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에 어떤 부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점철성금이라야, 정금을 이룬 그 쇠덩이라야 남비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지리를 전범성성이라. 그 지극한 이치, 지극한 이치.
이 한 말씀이 결국은 범부를 굴려서 성현을 길 수 있다. 지극한 그 이치라야 성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그 법문 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진리는요 지극한 이치 한 말씀 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공부를 하니까 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하다는 그 이치가 그냥 지극한 게 아니라 공부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지극하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짐도 사실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